오늘 감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이 시대 예수님은 완전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신기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자기가 직접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뭐 아나 싶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직접 보고 그 앞에서 직접 들어보고 직접 판단을 해보려고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먼저 엎드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그냥 너무 괘씸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자기가 확인을 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난 당신한테 많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와서 검증을 받아라. 뭐 이런 식이죠. 겉으로는 뭐 나이스하게 뭐 라비어, 뭐 선생님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음흉함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우리 예수님이 시몬의 그런 음흉함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가신 게 아니라 알고 계셨는데 우리 같으면 괘씸해서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셨어요. 바로 이 일, 이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꽉 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인 거를 알면서도 가셨다. 왜 가신 걸까? 그 이유는 분명한데, 야, 너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막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간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같이 음흉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필요하지. 오히려 그가 음흉한 나쁜, 우리는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나누니까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왜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그 집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면 식탁에 앉기 전에 그 집에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종들을 시켜서 씻겨드리지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도 대하지 않은 겁니다. 불러놓고 손님으로도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몬의 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동네의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시몬은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발 씻을 물도 뭐 줄 마음도 없었고 주지도 않았고 종을 붙여주지도 않았는데 마침 잘 됐다. 특별히 시몬이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보고 싶어서잖아요. 진짜냐 아니냐. 근데 마침 의도하지 않게 예수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만한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일에 예수가 그 여자를 보고 야, 너 죄인 아니냐? 어떻게 네가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내 발에 손을 대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 종이 아니라 동네의 죄인이라는 걸 알아보면 그는 선지자일 수 있다. 이 시몬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못 알아보면 그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라고 할 만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몬은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죠. 너무 좀 진짜 별로지 않아요? 이 시몬 너무 별로. 좀 약간 이렇게 음흉한 것도 너무 싫은데 음큼하고 음흉하고 하여튼 별로입니다. 시몬 별로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 여자들은 작은 석고로 만들어진 병을 목걸이로 가지고 다녔어요. 거기 지금처럼 막 섬유 유연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세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또 더운 지방이고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났겠죠.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목걸이로 된 향수는 그 시대 여인들의 명품이었습니다.
옥합 안에는 비싼 향유가 들어있어서 이 향유옥합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향유옥합 목걸이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더니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떨어지니까 당황하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았죠.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물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었어요. 그 동네 죄인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마디 거절도 없이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자, 시몬이 생각하기에 저 예수가 이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집 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런 인간이 무슨 선지자야. 죄인도 구분 못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이제 결정했는데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확신했어요.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전 가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면 처음부터 이제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를 살짝 하면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동네의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자가 예수님은 다른 동네 분이니까 이제 몰랐겠죠.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자가 나타나서 울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는 그것도 못 알아보고 그냥 하녀인 줄 알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은 예수는 가짜다라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한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예수님 부른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려고. 물론 초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사실 확인하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저 여자는 죄인이다. 예수는 저 여자를 못 알아봤다. 예수는 가짜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이제 딱 정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몬이 보고 판단했다고 하는 세 가지는 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 가지. 저 여자 죄인이다. 이거는 맞죠? 근데 아니에요. 죄인이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이었다가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죄인이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시몬 자신과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이죠. 시몬 자신과도.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은 용서라는 건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가 시몬 바리새인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잘못 판단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죠. 이 여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는 저 여자를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보긴 누가 못 알아봐요. 다 알아봤구만. 다 알아봤어요. 그녀가 죄인인 것도 아니 그녀뿐만 아니라 시몬 네가 발 씻을 물도 준비 안 하고 나를 부르는 것도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집으로 초대한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는 가짜다. 가짜는 뭐가 가짜예요? 지가 가짜. 지가를 죄송합니다. 시몬 바리새인 저희가 잘못했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뭐 가짜예요. 48절부터 보시면 어떤 분이시냐면 죄사함까지 선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본 세 가지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한 건가? 다 잘못 판단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시몬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왜 자꾸 그런 말만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매일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봅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매일 뭐를 보죠? 낡아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죠.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새롭게, 늘 놀랍게 우리를 완성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것이 우리의 낙심의 이유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가꾸고 계신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자라남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경험이 되죠.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것도 나중에 나에게 다 약이 될 걸 믿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낡아짐과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의 가장 놀랍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쳤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했죠. 광야는 그들을 무너뜨렸습니까? 반대죠. 그것을 통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새로워졌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단순한 지식이 되어서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은 이 땅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갇혀 있다는 말은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면 네 원하는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이게 이 땅에 갇혀 있는 건데 기독교 신앙의 힘은 절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말하고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선택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한가운데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게 믿음을 선포하는 방식, 그 방식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기도해가지고 홍해를 피하고 광야를 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홍해 앞에서 광야에 가고 요단강 앞에 다 섰는데 우리만 뭐라고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만드는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그 놈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아픔 속에 있고 투병 중이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찾아가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저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아프지 않아서 쉬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이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놀랍게 행하실 거야. 긍정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긍정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긍정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리새인 시몬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신분, 존재, 성도됨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성도됨이 더 강력해질까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게 만들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목사라서 그래도 난 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죄인인 걸 더 망각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못 서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고백,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음흉한 인간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맨날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저놈을 바꿔주시고 저놈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고백을 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거를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동네의 죄인이라고 알려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모습? 여인, 동네의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경건의 상징인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그다음에 서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이 시대 사람들이 뭐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양아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먹는 양아치들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달라요.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은 너무 사회적으로 깨끗한 그룹이었어요. 정말 존경받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이, 그것도 온 동네가 아는 매일 손가락질을 받는 그 더러운 죄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계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 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데 사실 예수님 앞이니까 가능하다.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죠? 범죄하고 음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얼마나 많은 더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체로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요? 못 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그게 보일 거다. 믿음이 없이는 그거 못 본다고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안다. 내가 잘했으니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야. 책 쓰죠. 너도 나처럼 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욕먹는 거야. 이게 전부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더러움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죠.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죠.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우니치에 가가지고 주일날 차량 운행해주고 그때 몇 분이 이렇게 남자 샤워실을 밖에다 이제 아우니치 가면 남자 샤워실은 밖에 있으니까요. 밖에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신광록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그때 누구 계셨냐면 신광록 집사님, 정승희 장로님, 윤양배 장로님, 박노희 집사님, 하여튼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같이 천막 친 분들. 저분들은 오늘 설교를 안 들은 게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 천막에 교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이 보이는 데다 천막을 어떻게 치냐. 우리 교회 이름을 내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서 거꾸로 쳐야 된다. 그래서 신광록 집사님만 예배를 지난주 잘 들으신 걸로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났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름을, 이거는 조크인데, 우리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야,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렇게는 못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았던 여인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 왜 울었을까요? 그냥 남들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모든 상황이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손가락질을 맞을만 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남들의 손가락질과 욕은 한두 번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못 견딜 만큼 힘들었다면 이미 목숨을 끊었겠죠.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왜 울었을까요? 이 울음을 보고 감격이라고 부릅니다. 감격. 우리가 언제 감격하죠? 우리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거대한 자연을 만나면 감탄을 합니다. 우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낸 사람을 만나도 우와 그러면서 놀랍니다. 그걸 감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격하는가 하면 나의 연약함을 만나고 내 앞에 있는 그것의 거대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산 위에서
혹은 넓은 바다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격하죠.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정직히 섰을 때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 죄악들, 과거의 잘못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당해왔던 손가락질들,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났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도 어렸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 서러움과 서운함과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에 나의 연약함만, 나의 자금, 내 부족함만 보여서 한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때의 눈물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숨 쉬고 답답한 눈물을 감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감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자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시죠?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게 감격입니다. 한 고등학교 아이가 인류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쁘지만 지금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죽어요? 죽기는 그때부터 시작인데. 아이가 잘 키워서 의사가 됐어요. 그럼 지금 죽어도 아이가 여한이 없습니까? 그럼 바보죠. 지금부터 벌어들여야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이 사람 얼굴 뜯어 고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없죠. 이 똑똑한 애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과학자가 되고 이래야지, 맨날 그냥 자기 돈 버는 것만 생각해서 의사 안 된다고 뭐 얼굴 뜯어 고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똑똑한 애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안 똑똑한 국회에 가 있는 저 인간들이 나라, 죄송합니다, 이끌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됐다고 해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땐 달라요. 그냥 기쁨이나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의 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죽어도 좋다는 죽자, 그게 아니고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게 감격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앉아 있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처럼 우리는 단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드러난 것 뿐이거든요. 이 여인처럼 우리 과거가 다 드러난다면, 꼭 과거라고 할 것도 없고, 지난 한 주에 살아왔고 오늘 아침까지 했던 말들과 우리 속에 가졌던 우리의 생각들, 모든 음흉함들을 덮고 있었던 천막이 확 벗겨진다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한 명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죠? 감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한 소원이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감격적인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 조건. 내 연약함을 보고 주님의 크심을 보는 겁니다. 내 연약함만 볼 때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그러면 그때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죠. 자기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자기 연약함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 말이 되나? 그 감격이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현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이기게 할 힘은 오직 성도의 감격뿐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어렵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너도 죄인이고 저 여자도 죄인이다. 둘 다 죄인이다. 둘 다 죄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 여자가 더 큰 죄인이고 너는 별로 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둘 다 죄인이다. 그 말은 용서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도 답이 없다 이놈아, 이런 말입니다. 둘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는 게 중요한 거죠. 용서하신 하나님. 44절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히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웠는데 언제부터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이 감격이 사라진 증상,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막 원하고 막 불만이 생기고 내 옳음을 주장하고 불평이 생기고 언제 어떻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나에게 어떤 답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삶은 팍팍해집니다. 기름칠이 안 돼가지고 소리나고 빡빡해지는 기계처럼 됩니다. 나오는 증상들인 거예요.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증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고백을 적어놓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는 나를 잘 키워가지고 야, 저 사람을 봐라, 니네 저렇게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본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인간 으로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됐던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선 거. 그게 사도가 된 유일한 조건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준비 많이 했고 많이 배웠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요, 공부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도 구원하신다. 너를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속에 늘 정직히 있게 되시길 정말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과 어떤 험한 길에서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격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좋은 신앙인일까요? 우리 중에 여기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세요? 기준이 달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그 기준들을 제시해요. 누가 좋은 신앙이다, 누가 좋은 신앙이다. 바리새인의 기준이 있고 율법교사의 기준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해요. 모든 순간 주를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좋은 신앙인입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겉사람의 낡아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 혼자 대적 같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상상되면서 걱정이 돼요. 그때 아니야, 너 혼자 있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 성령으로 붙드셔. 너의 기대와 너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가장 완전한 길로 너를 이끄셔. 라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새끼야, 너 그런 일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옛날에 그랬어. 하나님이 아빠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아빠의 아버지가 되셨어. 너에게도 그러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이번 아우니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날 어린아이들이 했던 찬양의 고백은 저는 너무 소중했어요. 가사가 이래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복 받고 누가 뭐 잘 됐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친다는 게 마치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의미의 사기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이들이 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했어도 너무 감격적이고 소중한 고백이었겠지만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전 너무 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그럴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만만치 않은 일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 붙드심, 보호하심, 이끄심,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경험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기대와 확신 속에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 만나도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공연 마지막 때 우리 예준이랑 태희가 둘이 이 고백을 조용히 했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고백이 계속 제 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막 살아있을 땐 막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그런 막 다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억울하다 그러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근데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힘이 다 빠지죠. 그러면서 진실을 비로소 보게 되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욕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하시고 더 예수만을 의지하는 참 신자들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이랑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짜 정답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답을 가졌다고 착각은 했었죠. 하나님께 매일 소리 지르고 이거를 주시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침묵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나에게 대한 완벽한 그림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 나를 완성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내 자아는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형편 속에서 더 신앙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면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번 주에 펼쳐질 우리의 멋진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